오늘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초청, 하나님의 초청에 관한 거였다면요, 오늘은 두 번째 날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7편의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인 시편 57편을 기록한 저자가요, 누구인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시편 57편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입니까? 네, 저랑 같은 성경이 맞다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죠? 맞으시죠? 다윗이라고 써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시편 57편을 기록한 것일까요? 네, 이 역시 57편의 소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서 살아갈 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보시고 이 다윗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시죠. 그래서 그를 양을 치던 목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왕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제가 전반부는 생략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정말 딱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만난 날 하나님께서 결심하십니다. 어떤 결심이냐면 그를 향한, 그를 통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데려다가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보통 기름을 부을 때는 세 가지 경우에 기름을 붓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두 번째, 제사장을 세울 때. 세 번째,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집안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의미는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셔서 세우신다는 의미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은요, 얼떨떨하면서도 매우 흥분됐을지 몰라요.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건가? 그래서 그의 마음에 매우 큰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써주시는군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 인생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바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행하십니다. 다윗이 속으로 생각했겠죠. 역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하는구나. 이건 이제 시작이네. 더 위대한 일들이 있겠다. 와, 이게 시작이면 앞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으로서의 사역을 기대하며 꿈을 키워나갔을 다윗이요, 그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얼마 못 가 광야를 떠도는 떠돌이 신세가 돼버리죠. 바로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 자신을 떠나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 다윗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울이 다윗을 크게 시기합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서 늘 그를 죽이기 위해 다윗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도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사역,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로서의 사역을 꿈꿨을 이 다윗은요, 그 기대와는 다르게
광야를 떠도는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려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얼마 동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다윗이 얼마나 이 도망자 신세를 졌는지? 얼마나 도망 다녔을까요? 무려 10년입니다. 10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이 10년의 기간 동안 한 번은 다윗이요, 사울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 해외로 도망갑니다. 해외 어디로 도망가죠, 여러분? 블레셋으로.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죠.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추격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컸으면, 이 사울의 추격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괴로웠으면, 이 다윗이요, 블레셋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이 사울의 추격이 없는 곳에서 살자 하면서 자기가 피 터져라 싸웠던 그 원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요.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블레셋으로 가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요, 이 다윗이 그 바라던 안정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그 당시 다윗이 얼마나 유명 인사였겠습니까? 블레셋의 신하들이요,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다윗 아니야? 에이, 바보야, 그 다윗이 왜 우리나라에 있어? 아니야, 잘 봐봐, 다윗이잖아, 다윗.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요, 블레셋 왕에게 이 일을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다윗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뭐, 골리앗을 죽인 다윗? 네, 그 다윗이요. 걔가 왜 여기 있어? 한번 데려와봐. 여러분, 의심의 이 눈초리를 받기 시작한 이 다윗이요, 위기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 위기감을 느낀 다윗이 블레셋 왕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기억하세요? 네, 미친 척을 합니다. 자기 원수들 앞에서 침을 흘리고 문을 박박 긁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요, 미친 척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가드라 함은 블레셋이 당시에 5부족 연맹 국가죠. 그래서 이 5부족 연맹 국가가 블레셋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니까 이 위기감을 느낀 다윗이 미친 척을 해요. 문을 긋고 침을 막 수염에 흘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해가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러자 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미친놈이 무슨 다윗이야. 그냥 미친놈이지.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놈을 내 앞에 들이냐? 썩 내쫓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굴욕입니까?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하는, 그것도 자기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문을 긁고 침을 흘리고 헛소리를 해가며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여러분, 제정신에 이 짓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수치감, 그 부끄러움, 그 자존심이 짓밟히는,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도 이런 상황이 되면요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그런 짓이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이 지금 밑바닥인 거예요. 밑바닥. 지금 그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근데 그 와중에 다윗이 연기를 잘했나 봐요. 블레셋 왕이 보니까 누가 봐도 미친놈인 거예요.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미친놈인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서 얼른 내쫓으라고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다윗이 미친 척 연기를 했을 때 누구를 따라 했을까요? 여러분, 미친 사람을 봤으니까 따라하지 않겠어요? 웃었다가 울었다가 소리 질렀다가 벌벌 떨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를 내뱉고 침을 흘리고 누굴 봤을까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을 따라한 거예요. 사울이 악한 영에 휘둘려 정신이 나가 있을 때 사울 왕이 꼭 그렇게 하곤 했거든요. 사울 왕이 정신이 나가 있을 때면 다윗이 그 옆에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사울 왕을 고쳐주곤 했잖아요. 다윗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미쳐있는 그 사울 왕을요 자주 목격했어요. 가까이서. 그랬던 다윗이 이제 블레셋에서 위험에 처하니까 자기가 평소에 자주 봤던 사울 왕을 따라서 연기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소리 질렀다가 벌벌 떨다가 헛소리를 해대고 침을 흘리며 사울 왕을 따라 미친 척 연기를 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이제 블레셋에서 그 일을 겪고 위기를 넘긴 다윗이요 다시 국내로 돌아와요. 아, 블레셋도 안전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국내에도 이 국내에 들어와서 아둘람 굴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갑니다. 굴 속에서 살아가요. 동굴 안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약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던 때부터 다윗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금 읽은 거에 보면 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갈 데 없는 자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다 어때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곧 세상에서 갈 데 없는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요. 다시 말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과 생활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조그만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비방에 욕설에 평범하게 넘어가는 하루가 없었을 거예요. 같이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뒤틀리면 칼 갖고 나와가지고 막 난장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바에는 조용하게 혼자 지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엔게디 굴에서 살아갈 때 이 숫자가요 600명까지 늘어나요. 사무엘상 23장 13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여러분, 숫자는 600명이지만 그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환난당하고
세상에서 갈 데 없고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들, 같이 있으면 피곤한, 맨날 문제가 일어나는. 반면에 사울 왕이 이끌었던 군대의 면면은 어떨까요?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녔죠. 이 사울 왕이 이끌었던 군대의 면면은 어떨까요? 사무엘상 14장 52절에 그 면면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에 비해 사울의 사람들은 어때요? 힘이 세고 용감해요. 하나같이 용사들이에요. 한 번 전쟁에 나가면 10명, 20명의 몫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 이런 사람들을 무려 3,000명을 대동합니다. 반면에 다윗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600명. 그나마도 마음에 병들이 있어서 공동체 생활에 부적격한 사람들. 여러분, 대한민국 군대도 신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1급부터 막 매기잖아요. 적격과 부적격. 그렇죠? 이 사람들 다 부적격. 하나같이 오합지졸들이에요. 데리고 다니기 피곤하고, 오히려 많은 이 인원수 때문에요, 도망 다니는 것이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마을 안에 막 숨어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마을 안에 숨지도 못해요. 여러분, 600명 데리고 어떻게 마을 안에 다녀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이때부터 마을이 아닌 주구장창 어디로 다니냐면 동굴들로 다닙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엔게디 굴에서 이 600명과 함께 살아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동굴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굴이랑은 좀 달라요. 굉장히 동굴의 수가 많고요, 동굴 안은 하나같이 미로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저기로 나오기도 하고, 또 저리로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곳에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600명을 데리고 도망 다니기는 참 좋은 것이죠, 동굴이. 자, 이제 다시 이 배경을 가지고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시편 57편이요. 언제 지은 시라고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바로 사울을 피하여 600명의 부하들과 함께 동굴 안에 있을 때 지은 시예요. 동굴 안에서. 특별히 시편 57편을 지은 때는요, 엔게디 굴에서 살아갈 때예요. 자, 시편 57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1절의 고백을 통해 현재 다윗의 상황 가운데 무수히 많은 재앙들이 닥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시련들이 닥쳐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재앙이 오고 있다고 고백하죠. 이 재앙들이 오기까지 내가 피하겠다. 여러분, 재앙도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들입니다. 재앙들. 그러니까 견디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요, 연속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특별히 1절에 이 재앙을요, 한번 보실까요? 이 재앙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후흐라고 합니다. 이 후흐는 폭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을 원어로 보면 폭풍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의 폭풍을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다윗이 살아가는 곳은 사막이죠. 이 폭풍은 사막의 폭풍이에요. 여러분, 사막의 폭풍은 모래폭풍입니다. 모래폭풍. 순식간에 집과 건물을 매장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 번 폭풍이 불어닥치면 순식간에 사람과 짐승을 집어삼킬 수 있어요. 생명을 빼앗을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이런 모래폭풍이 수도 없이 불어닥치고 있어요.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그 모래폭풍들이 거세게 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막의 이런 모래 폭풍은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막의 모래 폭풍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걷거나 뛰면서 이동할 때 그 사막에서 거센 모래 폭풍이 일어나요. 흙먼지가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모래 운동장에서 축구하다 보면은 막 먼지들이 막 일잖아요. 그 22명 뛰는데도. 그것처럼 사막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면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먼지떼들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다윗이 본 모래 폭풍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을 잡기 위해 추격하는 사울 왕의 군대들이 일으키는 모래 폭풍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무려 몇 명을 대동했다고요? 몇 명이요? 3,000명. 여러분, 3,000명을 대동해요. 사막에. 이 3,0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 이동할 때, 사막을 이동할 때면 저 멀리서부터 무수히 많은 흙먼지가 날리면서 마치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말하는 후후, 곧 모래 폭풍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뒤쫓는 사울 군대의 추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런 모래 폭풍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 이런 모래 폭풍들이 닥쳐올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떨까요? 다윗의 인생에 이런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닥칠 때 다윗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다윗은 나를 향해 불어오는 그 모래 폭풍에 맞서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1절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윗이 본 모래 폭풍 같은 폭풍이 닥쳐올 때, 우리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날개 그늘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개 밑은 안전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는요, 아무리 거센 폭풍이 불어닥쳐도요, 우리가 쉴 수 있고요,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이해한 주의 날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의 날개. 요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 날개가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날개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주의 날개라는 것은 뭘까요? 그 답이요, 3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 곧 나를 치는 그 후후 모래 폭풍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뭔가를 보내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시는 것은, 그것은 뭘까요? 3절 끝에 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시는 그것은요, 네,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주의 날개는요, 이 인자와 진리를 말하는데,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가 쓰였어요. 근데 헤세드는 어떤 이 한국말로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다양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은총,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모든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또한 인자와 진리, 여러분 진리는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근데 이 에메트는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신실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신실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보내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 곧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자비, 은총, 그리고 에메트,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곧 하나님의 성품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1절이 여기서 풀려요. 다윗이 모래폭풍 가운데 정말로 그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윗이 말하는 주의 날개로 피한다 했을 때 그 주의 날개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주의 날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방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생각에서는요,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한 생각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샘솟아 올라요. 그분의 생각 안에는. 그분이 우리 인생을 향해 가지신 그 계획과 뜻은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함몰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버려두실 리가 없지. 하나님이 반드시 날 붙드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날 건지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바다를 가르시지 않으면 그분은 나를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야.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날 향한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 고난은 나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일 거야. 여러분, 그분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견고히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디로 가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10절 보시겠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에 갈 필요가 없어요. 주의 인자는 온 하늘 위에 있고요, 주의 신실함은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시편의 다른 구절이 있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누리기 원한다면요, 언제나 어디서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느 때에든지 우리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6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온 세계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곧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분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의지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삶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떨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은 여전히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내 삶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고백일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확정되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쿤입니다. 쿤. 7절에서 확정되다가 쿤이에요.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근데 이 똑같은 쿤이라는 말이요, 시편 57편 7절에 쓰였지만 그 앞절 6절에도 쓰였어요. 시편 57편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중에.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이 쿤일 것 같으세요? 자, 7절에 확정되다가 쿤이에요. 6절에서 뭐가 쿤일 것 같으세요?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예? 준비하다가 히브리어로 똑같은 7절에 확정되다와 같은 쿤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물은요 다윗을 잡기 위한 그물이에요. 다윗을 잡기 위한 이 그물을요 누가 준비했을까요? 다윗을 지금 누가 잡으려고 하고 있죠? 사울이죠. 그럼 이 그물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사울이요. 사울이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그물을 준비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쿤했습니다. 근데 7절에서 다윗도 똑같이 쿤하는데 다윗은 무엇을 잡기 위해 쿤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잡기 위해 쿤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을 잡기 위해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에 사울은요 다윗을 잡기 위해 준비했어요. 그는 다윗을 잡기 위해 다윗을 놓치지 않고자 고군분투하며 애썼어요. 그의 모든 시선은 다윗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잡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해요. 다윗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이거입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시선의 차이가 있어요. 사울의 시선은 늘 어디예요? 늘 다윗.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늘 어디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사울이 빠졌던 죄가요 시기와 질투죠. 여러분, 질투는 죄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명백한 죄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죄들이 가득하죠.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 많은 분들도요,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누가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면요, 이상하게 싫어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시선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거기에 한없이 매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사람을 향해 있으면요, 그 시선에 한없이 매여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여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과 비교해서 사람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세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해서, 또 좋은 집을 갖지 못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집 부모들이 애들한테 해주는 거 우리 집 애들한테는 내가 해주지 못해서. 여러분, 그러나 많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이런 마음속 어려움은요, 대부분 다 하나에서 와요. 비교하는 심리.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이 있는 건 나도 있어야 되고요, 남들이 하는 거는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못하면 내가 박탈감을 느끼고요, 남들이 있는 거 나에게 없으면요,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모든 게요, 다 시선이 다 사람에게 있고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광야 동굴 속에 살아가는 때에도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쿤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잡기 위해.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잡기 위해 쿤하는 사람은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들에, 눈앞에 있는 문제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울은요, 여러분, 사울은 나에게 위협이 될 것 같고 문제가 될 것 같은 다윗에게 집중하다가 인생을 망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쿤하고자 살다가요, 사울이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눈앞에 문제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잡기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을 얻고자 위해 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자 준비해야 돼요. 준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학교의 성도님들은 인생에서 사람을 잡고자, 성공을 잡고자, 아니면 문제 해결을 잡고자 고군분투하며 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기 위해 쿤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잡기로 결단한 이 다윗이요, 비파와 수금을 깨웁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요.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럼 비파와 수금을 깬다는 것은요, 한동안 내려놓았던 악기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또 뭘 깨웁니까? 새벽을 깨워요. 새벽을.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새벽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뜻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새벽 시간에 홍해바다의 바닷길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바닷길이 마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진흙가한 데는 못 건너가요. 발 빠지죠. 그죠? 다 말라야 된다고요. 근데 새벽에 그 홍해길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합니까? 시편 57편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로, 그리고 악기를 들어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적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이 감사를 낳는 게 아니고요, 감사가 기적을 낳아요.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의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떡과 물고기를 나누기 전에 예수님이 그것들을 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뭐 하셨어요? 먼저 감사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잘 알아요. 제 외할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그 주에 바로 설교가 추수감사주의 설교였어요. 제가 그날 10가지 설교를 여러분 앞에서, 10가지 감사를 여러분 앞에서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한 게요, 그 감사 가운데 일하셨어요. 병원에서도 회복이 빠르다고 논문을 쓰겠다고 해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낳아요. 여러분, 만약에 기적이 감사를 낳는다고 하면요,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요,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근데 신앙인은 어때요? 감사할 일이 없어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기적을 만드세요. 감사를 창조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감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찬송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감사하는 내용이 뭐예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아멘.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앞서 말한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그래서 내가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기 원하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껏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후히 주기 원하시는지, 그 좋으신 성품으로 인해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아, 하나님, 그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셨죠. 아, 하나님, 그때 내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셨죠.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그 감사와 찬송이 기적을 낳아요. 이 감사와 찬송이요, 기적을 낳습니다. 또 여러분, 이 주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요, 곧 앞서 말한 것처럼 주의 성품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또 그 안에 피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기복이 없습니다. 신앙의 기복이라는 건 좋을 때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다가 뭐 내 집안에 뭐 그릇 하나 깨지면 하나님 없는가 봐요 이러는 이 기복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에 좋을 때는 막 하나님 살아계시고 막 헌금도 이빠이 하고, 그죠? 근데 막 집안에 그릇 깨지고 막 손가락 다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서운해가지고 그 주에 교회 안 나오고, 그죠?
신앙의 기복이 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주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그럼 앞서 말한 것처럼 주의 성품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기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이를 걷게 하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깊은 어둠 속에 두실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동굴 속에서 지은 이 다윗의 이 시편이 동굴 속에서 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굴 속에서 지은 이 다윗의 시편이 끝에서는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동굴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57편을 읽다 보면요, 다윗이 전혀 동굴 속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시편 57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지금 동굴 안에 있다는 사실을요, 깜빡 잊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는 비록 지금 동굴 안에 갇혀 있고 지금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깊은 어둠뿐이지만 그의 영적 시선은 주의 인자와 진리가 저 하늘과 궁창에 가득한 것을 보고 있어요. 까마득한 동굴 안에서도요, 그 어둠 속에서도요, 그의 영적 시선은 하늘 위에 높이 들려 계신 하나님과 그 온 세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시편 57편은 동굴 안에서 지은 시지만 이 제목이 다윗이 동굴 안에서 써놨다고 말을 안 하면요, 아무리 지금 다윗이 지금 동굴 안에 아무도 지금 다윗이 동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울 정도예요. 오히려 반대로 마치 이 시가 다윗이 인생 최고의 축복길을 걷고 있을 때 쓴 것 같아요. 동굴 속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해 샘솟듯 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표현하고 있고,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견고히 신뢰하고 의뢰하는 인생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축복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인생의 밑바닥을 걷고 있을 때에도, 동굴 안에 갇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내가 저 원수 앞에서 미친 척하며 자존심이 짓밟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의 눈은 하늘 위에 들리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모든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기복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충만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이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많겠지만요, 다윗처럼 모래폭풍이 불어오고 동굴 안에 거해야 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의지하셔서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평안히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요, 주의 성품이에요. 맞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잘못되게 하신 적 없으시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은 적이 없으시지. 하나님의 성품을 견고히 의뢰하는 청학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가잖아요. 근데 이 작은 목사가 뭐라고, 제가 군대 간다고 우리 교회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여나.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성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난 60년간 청학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있어서 이 교회가 잘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이런 말 하기도 부끄러워요.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실까 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전히 이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요 그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가면 이제 어떡하나, 뭐 나름 저 아쉬워해 주신다고, 저 떠나는 거 아쉬워해 주신다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교회 하나님 교회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이곳 가운데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성품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할 때요,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잡기 위해 했는지, 했는지를 기억하며 이 찬양 부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찬송이 기적을 만듭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죠. 주는 너의 큰 사랑, 그 성품 때문에요.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잡으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내 믿음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로 쿤합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신실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늘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품을 의지하여서 2022년 한 해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내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여서 그 모래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그 성품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성품을 알게 해달라고, 그 성품을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성품을 내가 인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